한 16년, 17년쯤 전일까요? 그 서남목자교회에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수염도 좀 덥수룩하고 전통옷도 입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면 다 저렇게 수염도 기르고 옷도 저렇게 입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고 기억에 오래 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인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행하고 계신 일을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후배 선교사들을 불러주시고 강단에 세워주시는 김승혜 목사님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저의 가정이 인도에 처음 파송을 받은 지 이제 막 10여 년을 조금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파송을 받을 때 저희 가정은 먼저 제가 1년을 혼자 가 있고 가족들은 1년 한국에 머물고 나중에 인도로 오는 걸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제가 자녀가 3명인데 막내가 이제 그때 막 태어나서 이제 1살도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남목자교회 담임이셨던 그 유기선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배려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가족이 처음부터 다 같이 가서 같이 정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착을 하느라고 1년을 보내고 가족들이 와서 또 1년을 보내면은 그게 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것이 어떻게 담임 목사님을 설득하지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바로 그 주간에 금요일 날 오늘과 같은 이 성령 집회 시간의 설교 제목이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게 4월 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5월이 되니까 가정의 달이잖아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모든 메시지들이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또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안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 떨어져서 또 1년을 보내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어진 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침 7시 정도 됐을 때 분당에 있는 한 큰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침 7시에. 그 얼마 전에 일반적인 건강 검진을 했었는데 혈액 검사에서 C형 간염 양성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화를 일찍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형, B형 간염은 들어봤는데 C형 간염은 또 처음 들어봐서 사무실로 바로 가서 검색을 해보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냥 불치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간 경변과 간암으로 전이가 빨라서 조기 사망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어른이 된 모습을 못 보고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혈액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병이라서 아내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내 얼굴이 너무 어두워졌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일찍 돌아가셨던 이유가 간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던 그 아내에게 남편도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은 상당히 아내에게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일찍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언제 죽더라도 구원받는 믿음인지 다시 점검하게 되고 세상과 예수님을 향한 저의 마음이 그때 정말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작정기도를 하면서 무너졌던, 육아를 하면서 무너졌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붙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에 재검을 다시 했고 또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 일주일, 그렇게 2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저희에게는 죽음과 구원 그리고 남은 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재검 결과가 나왔는데 오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선교사로 나가는 우리 부부의 마음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누가 생명의 주인인지, 무엇이 중요한 건지 우리 부부의 마음에 분명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을 제가 혼자 먼저 인도에 가서 적응 기간을 보내고 1년 후에 가족들이 인도에 오고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됐습니다. 1년간 인도 친구들과 함께 숙소를 쓰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어도 더 늘게 되고, 그리고 선교의 대상으로 여겨졌었던 인도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 같고 형제 자매들처럼 느껴지는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애들 셋 다 데리고 인도 땅 정착하겠다고 왔다면 언어도 그렇게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애들 챙기고 또 애들 다 어리기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인도 현장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나는 그렇게 저항하고 내 생각에 더 좋은 길로 가고 싶어 했는데 주님이 강권하셔서 이끌어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인도 초기 정착과 사역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겠구나. 정말 내가 인도 사역을 못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치 앞을 못 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이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께 나의 남은 삶을 완전히 다 드리는 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는 나의 미래는 이제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내 마음 안에 결론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지 가기 전에 주님의 다루심을 또 받아서도 인도 현장에 가니까 또 잘하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내 최선으로 열심히 사역의 계획을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사역으로 인도 땅을 다 한번 뒤엎어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또 인도 선교단체에서 하는 음악학교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땅은커녕 우리 가정 예배도 못 뒤엎었습니다. 다만 제 안에는 계속되는 목마름과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도 목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만나서 교제할수록 성공을 추구하는 그 목사님들의 그 마음과 말들은 제 안에 안타까움을 계속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까지나 열심들이 있으신데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보지를 못해서 자기 부인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나의 최선과 방법론으로 몰두하시는 모습들이 또 다른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면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또 십자가 복음을 이분들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복음학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 복음학교를 한국에서 하고 있는 순회 선교단과 저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냥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전화 연락을 받고 순회 선교단의 만남을 또 열어주시고 순회 선교단과 교제하게 되었고, 그 교제를 통해서 그 마음들을 나눴을 때 언젠가는 이 인도 땅에서도 그 복음학교를 한다면, 언어가 너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어 통역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그 현지어 통역을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미리 영어로 그 복음학교 내용을 좀 미리 번역해 놓으면 다양한 현지어들로 통역할 때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회선교단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미리 받아서 중요한 내용들만 먼저 자료를 번역해 두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스터디를 하자고 또 먼저 요청을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가지고 처음으로 4개월간 복음 스터디라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과 모여서
성령님께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이 강사가 되시는 복음 스터디 일기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 스터디가 또 반복이 되어지니까 그 내용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강의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복음학교와 같이 인도에 이 집중 복음 캠프가 운영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씩 걸음 하다가 보니까 또 어느새 굉장히 외롭다고 느꼈던 사역의 길에 인도 목사님들도 함께 섬겨주시겠다고 해서 인도 복음 기도 연합 IGPA라고 하는 동맹이 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올해는 또 아예 한국에서 복음 학교를 하시는 강사님들이신 순회선교단의 두 선교사님 가정이 아예 자녀들 다 데리고 벵갈로 오셔서 정착하시고 동역하고 또 연합하게도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주님께서 처음부터 지금처럼 복음 캠프를 해라라고 하셨다면 저는 아예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계획할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던 인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복음 캠프인데, 통역을 위해서 그냥 그 자료만 번역을 해두자.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중요한 내용들을 그냥 뼈대만이라도 번역만 해두는 것은 제가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된 자료가 있으니까 인도 목사님들이 요청이 그걸로 같이 공부하자고 하시는 거죠. 제가 가르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이게 이제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같이 스터디 모임으로 공부는 또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모이면서 그 자료로 스터디를 함께, 제가 제자 훈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같은 방법으로 복음 스터디를 할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스터디가 이제 또 반복되어지니까 강의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한국의 복음학교처럼 이제는 5일간 그리고 이제는 6일간 집중해서 오로지 복음에만 전심으로 서는 복음 캠프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 수 없었던, 상상도 못 해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내 앞에 하나 이끌어 주신 그 한 발자국 믿고 떼어 나아갔을 때, 나중에 다시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으셨구나 하는,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는 놀라운 것 경험하고 이제 나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복음 캠프가 이제 인도에서 반복이 되고, 이제 같은 내용의 캠프라도 한 기수들을 할 때마다 제게 이렇게 마치 눈꺼풀이 열려지듯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열려지는 은혜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험이 왔을 때에 넘어지고 또 믿음 없는 약한 저의 모습은 저에게 더 깊은 절망을 하게 했습니다. 복음 캠프나 안 했으면, 그런데 나는 이렇게 여전히 약하구나, 또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복음 캠프 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멈췄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 1월에 갑자기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캠프를 할 수 있는 멤버들이 먼저 모여지고 장소도 허락이 되어지고, 그동안 그렇게 원에서도 열리지 않았던 힌디어 캠프가 열려지는 그런 상황과 요청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하면 안 돼 라고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주님께서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셨던
시간이 처음 그냥 번역되어진 종이만 갖고 있었을 때 복음 스터디를 요청하는 목사님들과 이 복음 스터디를 과연 할까? 할 수 있을까? 그 두려운 마음 속에 처음 기도할 때의 시간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한 번도 안 해봤던 복음 스터디를 그것도 인도 목사님들과 나누니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나에게 흑역사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지만 하지만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과연 인도 목사님과 나눈다면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걸까? 그 두려움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 스터디를 할 때 자료는 다 준비되었지만 시작하기 전날 되니까 제 마음 안에 너무 두려움이 찾아왔었습니다. 다른 분이 좀 좋은 목사님이 또 좋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십자가 복음은 진리 맞고 이걸 전해야 되는 것도 맞겠는데 그분들이 전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분들이 오셔서 전해주시면 좋겠고 난 그분들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복음을 이 십자가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제 마음에 주님이 질문해 오셨습니다. 너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니? 라고 제 마음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게 번역하고 공부하고 혼자서 준비해야 하는 시간들 동안에 받았던 은혜가 있잖아요. 주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내가 붙든 이 복음이 뭔데 그건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정말 마음에 두 번째 질문이 또 들리는 걸. 그런데 너 왜 네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말문이 정말 막혀. 대답을 못했어요. 죽었다고 말을 했는데 내가 난 지금까지 못한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대답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또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 사역은 네 이름표 떼고 내 이름표 붙이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주님의 이름표를 붙이고 하는 사역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걸 믿고 하겠습니다 하고 처음 복음 스터디를 일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기억이 나고 그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또 주셨던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7절 8절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하나님의 나는 이제 다시 내가 이 복음학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 안에 내가 다시 결론 내렸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이 마음이 다시 내 주님,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의 의와 자격으로 내가 할 수 있어서 해왔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생명도 삶도 다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새 생명이라는 거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유능함과 무능함에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안 의로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인 되어 사는지 주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 다시 붙들고 2020년 1월에 다시 2년여 만에 복음 캠프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캠프에 선배 선교사님들이신 공숙자 목사님, 뭄바이, 같은 인도의 뭄바이라고 하는 도시에 계신 공숙자 목사님, 그리고 수라지 목사님 부부가 훈련생으로 참석하셨습니다. 후배 선교사가 진행하고 강의하는 캠프에 한참 위에 선배 선교사가 훈련생으로 참석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고 두 분의 믿음과 겸손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캠프를 마치고 저희 댁에 모셔서 저녁 식사라고 교제를 하는데 수라진 목사님의 인도 목사님이신 수라진 목사님의 고백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서 그분의 신앙의 가장 모든 바닥과 기초부터 다시 나누고 다시 점검받으시는 저에게 선배이신 그 목사님, 그날 밤에 너무 깊은 많은 교제들을 나눴고 그 이후에 목사님이 뭄바이에 다시 가신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뭄바이에 가셔서도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 스터디 교재 그리고 그 복음을 담아낸 기도 책자인 느헤미야 기도라는 책자를 붙들고 제가 요청하지 않았어도 저에게 매주마다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내가 이번 주에는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데 이런 메시지가 내 마음을 때렸다. 내 삶을 정말 깨뜨린다. 내가 주님 앞에 이 메시지로 놓고 회개했다. 그런 메시지들을 주마다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목사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 뭄바이에서도 그래 목사님 꼭 같이 이 코로나 끝나면 뭄바이에서 같이 복음 캠프 꼭 해요. 그렇게 나누고 교제를 했었는데 캠프 후에 1년여가 될 때쯤에 갑자기 코로나로 주님 품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뭄바이에서 함께 사역하셨던 동역자분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 복음 캠프 이후에 수라제 목사님의 변화는 교회와 주변 분들이 놀라고 조금 당황스러울 만큼 원론적인 복음,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한 수라지 목사님의 모습을 나눴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뭄바이에서 동역하시던 한국 목사님도 한국의 복음학교 참석하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시고 그리고 인도에 와서는 인도의 복음 캠프의 섬김이로까지 섬겨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0월 말에는 그 뭄바이에서 드디어 복음 캠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억나시면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음마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내가 원했었던 그런 발걸음, 너무나도 달랐었던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나의 약함이 어떠하던 내가 무능하고 유능하고에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을 받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오며 다시 되돌아볼 때에 주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모든 걸음걸음을 다 이끌어 오셨구나. 선배 선교사님들이 예배 시간마다 간증 나누시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간증이 정말 많으시구나. 그런데 나는 같은 선교사지만 내가 뭘 나는 간증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볼 때에 제 눈에 보여진 것은 나의 고집 그리고 나의 약함, 나의 무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은 십자가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예수님이 이제 나의 생명됨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 분명하게 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안에 또 주님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가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더욱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게 행하신, 주님이 행하신, 그리고 주님이 행하고 계신 그 일들을 증언하고 증거하는데 내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가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설교를 잘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 분명하니 나는 그렇게 고집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는 그렇게 유능한 선교사가 아니었지만 주님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은 제가 반드시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또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이 밤에 축복하고 나눕니다. 제 막내가 설교를 짧게 하라고 설교 시작 전부터 협박을 해서 설교를 여기까지만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간증을 준비를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해필러스 이야기를 또 나눠주셨는데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만 짧게 그러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가 동일합니다. 한국에서도 한 번도 사업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인도에서는 선교 금지 국가이기 때문에 비자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철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즈니스 선교의 실패 사례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하면 안 되겠다. 나도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저는 마음을 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저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비즈니스 시작하고 나서도 제 안에 두려움이 이 비즈니스만 계속하면 선교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면서 선교를 해야지. 그런데 선교사인 게 드러나면 추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사인 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선교로 이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던 것이 미용실 안에 이제 뭐 전도지나 성경책을 조금 이렇게 놔두고 전도를 해봐야겠다.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는데 그것도 두려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개종을 시키면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추방이 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뜻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복음 캠프에서 주님께서 제 마음 안에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색깔을 분명하게 해라. 그래서 추방되면 추방되지,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히지. 그렇지, 이거는 시작도 주님이 하신 거고 그러면 주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겠지. 그래서 그때 그냥 색깔을 분명하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하면서 거기 안에 찬양을 틀고 성경책과 전도지를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우리 직원들이 다 동의를, 또 인도가 좀 종교가 힌두교가 모든 신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어려움 없이 기도를 하고 시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늘 적자였었던 우리 미용실 비즈니스 안에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들도 늘어나게 되고 매장도 더 큰 데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요즘은 매주마다 화요일 날 또 예배를 드리고, 아직 직원들이 다 크리스찬인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과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서로 손잡고 기도해 줄 수는 있는 그런 또 미용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약함이 있고 또 내가 못하는 많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 분명한 결단은 오직 십자가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 강함, 유능, 무능이 주님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주인인가, 누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분명한 고백받기를 원하셨고 주님이 그 이끌어주신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은, 주님의 영광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함께 오늘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가 너무나 은혜로워서 이 찬양을 하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저의 간증 또 주님의 일하심과도 같은 내용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함께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분명한
우리 안에 십자가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분, 내 생명과 삶의 주인 되시는 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사십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이제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더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다시는 엎드리고 모자라며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나가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내 은혜가 내가 욕하소다. 아버지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였습니다. 내가 약한데서 강함이니라 아버지나 모자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예수로 충만하게도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도 하시옵소서. 아버지 약할 때가 주여 오늘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때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무능과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도 하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운동합니다. 약합니다. 아버지 약합니다. 아버지는 제 능력과 함께 꿈꾸를 주옵소서. 정말 쓰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을 가운데 마련했습니다. 그 예수로 살아가기도 하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도 하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게 인도하소서. 아버지는 내가 약한 그때가 아버지 강한 때인 것을 기억하기도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도우시게 인도하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나가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 됨이니라.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말씀대로 무능이 약함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만날 때, 예수님 만날 때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붙드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의 은혜로, 주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동소리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삶의 아버지 하나며 약함에 아버지 하나님의 무능에 아버지 내 삶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님이 만날 때, 십자가를 만날 때, 아버지 권능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이상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삶이 하나님 너란 역사 가운데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너란 은혜로 나가기도 하옵소서. 하나님 너란 역사로 나가기도 하옵소서. 하나님 너란 능력으로 나가기도 하옵소서. 인도 땅 안에서 아버지여 주여 우리 장영정 성교사님을 통하여 그 약함이 강함이 되고, 아버지 주여 무능이 유능이 되고, 아버지 주여 미련한 것이 신없게 되고,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김씨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또 주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주여 인도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인도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 함께 기도 제목 주셨는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어떤 힘과 경험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도의 정치계에 힌두 민족주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인도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서 복음 전도 전하는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복음 캠프 이제 올해 5월, 8월, 10월, 11월 놀랍게 이 복음 캠프를 통해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그 땅에 선포되어지고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복음에 온전히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으로 함께 이 일들이 일어나고 함께 합력하여 복음의 연합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 복음 캠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 플러스 비즈니스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자의 문도 열어주시고 정착하여 선교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셨는데, 주께서 이 사업도 놀랍도록 부흥케 하셔서 많은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내어주고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훈련받고 정말 복음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아원 사역도 시작합니다. 또 신도 신전에 팔려간 여인들을 건져내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끝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성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가정 안에 이제 올 한 해 영어 성경 일독을 함께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정결한 삶의 통로가 우리 성교사님 가정 가운데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인도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동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 자 영종석 이사님을 인도 땅에 보내주셔서 복음의 전적 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인도 정체에 아버지 힌두 민족주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 땅에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복음을 전하는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로막고 있는 모든 신두의 정치계가 아버지 주여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경관이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그 땅에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캠프를 통하여 아버지 19번째 아버지 복음 캠프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 선포가 아버지 모든 인도 땅 안에 인도 목회자들 안에 아버지 주여 뿌려져서 저들의 강력한 복음의 주인이 되고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되고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되는 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어로 아버지 카나안어로 아버지 주여 하미로로 아버지 힌디어로 벨레보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아버지 주여 강력한 통역자들을 찾으시고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될 강사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인도 땅 안에 주여 강력한 주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땅 안에 아버지 당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행복 플러스 아버지 주여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복음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기자의 도전 전적 기계 센터가 될 세상과 도전을 주께서 열게 하셨는데 그 은밀히 결정을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귀하게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으로 아버지 다음 세대 아버지 십자가의 동행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천사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샤론의 장례 아버지 베아씨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을 건져내기 가운데 하나님의 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강력한 교회의 역사에 일어나게 없소서 아버지 박수진 선교사 아버지 전파 장당 장소 장례에 아버지 저들을 붙들어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사님과 박수진 선교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모자를 치고 강력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옵소서 강력한 주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강력한 십자가의 소명으로 부자가 올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다은이와 서우와 예빈이를 만들어주시고 저희 아버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현재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지는 다음 세대로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 가족을 통하여 아버지 놀라운 동네 역사가 한간처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주옵소서 인도 땅 아래 아버지 동네 아버지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놀라운 은혜가 그들 안에 충만하게 아버지 나가게 도와주시기도 하오니 아버지로 오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귀하게 강력하게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경산의 피자 문제 가지고 아버지 한국에 나왔습니다. 이 피자가 원전이 아버지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피자가 아버지 계속해서 연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버지 저 피자 때문에 어려움이 역작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피자의 문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증언하고 바라보고 믿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 안에 충만하고 풍성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떨어지시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